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등장하는 공동 발신인에 대하여서 한번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공동 발신인들은 실로아노와 디모데입니다. 네. 실제로 이 바울 당대의 이 공동 발신인이라는 이 사례는요, 그러니까 이 언급은요,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존재하긴 했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잠깐 배웠던 것인데요. 13개의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 8개가 공동 발신인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분명한 의도가 있는 형식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나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공동 발신인을 언급했을 때, 자,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공동 저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실제 저자 누구예요? 저자는 한 명이에요. 바울. 네, 바울이에요. 바울이 기록했어요. 자, 공동 발신인으로 언급되어지는 인물들은 이 편지를 받는, 그러니까 바울이 공동 발신을 언급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보내는 그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과 요 공동 발신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자, 실로아노는 뭐 신라라고도 하잖아요. 신라. 네, 실로아노 똑같은 말이에요. 네. 실로아노와 이 디모데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에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 특별히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요. 바울 대신에 이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가장 바울과도 관련성이 있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이 공동 발신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종의 개런티죠. 제가 토마스 슈라이너 교수님, 마크 사이프리드 교수님 이런 교수님들 막 이야기하잖아요. 로버트 플러머 교수님 그리고 제 논문의 슈퍼바이저였던 브라이언 비컬스 교수님, 뭐 조나단 패닝턴 교수님, 쿡 교수님 여러 교수들이 계세요. 폴 힐 교수님 아마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을 폴 힐 교수님 이분은 이제 은퇴를 오래전에 하셨는데 중요한 주석들도 많이 쓰시고 그랬어요. 아주 인격적이신 폴 힐 교수님이에요. 네, 유명한 분들이죠. 로버트 스타인 교수님, 네, 이런 분들. 네, 복음서 뭐 이런 그쪽 부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최고의 당대의 어떤 학자이죠. 네, 이런 분들이라든지 제가 많은 분들 언급하잖아요. 개런티 어떤 그러니까 보증하는 어떤 그런 내가 가르치는 게 약간 좀 보증되는 어떤 그런 느낌 아니에요? 좋은 교수가 가르치는 것이. 네. 일종의 개런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 공동 발신. 그리고 또한 편지를 전달했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요. 두 사람이 포함되어지는 것은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즉 수신자들이 교인들이 바울과 가진 관계도 중요하지만 실라와 디모데와도 또 다른 각도에서 가진 관계에 놓여 있었을 것이에요. 좋은 관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을 언급하고, 네, 바울 자신이 하는 이야기들이 더욱더 힘을 받는, 설득하는 기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보면, 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안에 있는. 자, 이 표현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의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냥 의례껏, 그냥 어떤 그냥 이야기하듯이.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 신자들이 한국 기독교 신자들 또 그렇고 미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8년 반 살았으니까요. 미국에 있는 그 미국 친구들 또 마찬가지고요. 근데 미국 친구들은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네, 많죠. 거짓말 잘해요. 많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표현이에요. 기도해 줄게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표현. 교수님 이렇게 의심이 많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의심이 많은 건가요? 그런데 어쩌면 제 자신을 바라봐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차원에서는 좀 의례껏 그냥 하는 기독교적인 한국 기독교 안에서 의례껏 하는 인사말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안 쓰려고 노력해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네.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진짜 기도해 드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의례껏 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익숙한 표현일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편지를 쓸 때 언제나 이 표현을 쓰지 않아요. 지난주 봤잖아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는 편지, 어떤 이런 표현. 딸랑 이거.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좀 화가 난 상태였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서신에 나타난 이 표현은 상당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어떤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애틋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아주 긍정적이에요. 네, 그리고 칭찬하는 마음이 강력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묘사를 들은, 이 설명을 들은 교인들은 그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더욱더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씩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이제 앞으로도 뭐 좀 더 보여드릴 것인데요. 로마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왜 이렇게 썼는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후서만 이렇게 조금 좀 진하죠. 네, 약간의 차이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봐보세요. 후서 봐보세요.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왜 이러는지, 왜 이렇게 이상하다기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거꾸로 되어 있는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통 여기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해야 되잖아요. 여기 거꾸로입니다. 고린도서신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다르죠. 네. 자, 약간의 차이들이 존재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요거 이유가 있죠. 네, 요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읽고 있을 와이머 교수님의 어떤 그 글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자, 어쨌든 애틋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이 감사달락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감사달락이라는 거 너무 중요해요. 지난주에 배웠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감사달락이 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질책달락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는요. 감사의 진술, 네,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유카리스테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감사달락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자, 감사의 방식이 또 등장을 해요. 그렇죠. 이유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일종의 형식이에요. 감사달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죠. 네. 꼭 근데 이게 다 언제나 등장하진 않아요. 네. 아시겠죠? 목회적인 기능을 갖고 권면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감사달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읽어볼게요.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러니까 이것은 목회자로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교인들을 향한 어떤 감사의 기도 내지는 이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의 표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목회적인 기능, 권면하는 기능이 여기 안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목회적인 기능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여러분 3주밖에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형성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놀자죠. 네, 바울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3주 이하, 그러니까 21일 이하 있었는데 교회가 형성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말이죠. 단순히 뭐 지지고 볶고 그냥 뭐 이렇게 쓰러질 듯 말 듯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7절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본이 될 정도로 교회가 나이가 난 거죠. 네, 나이가 난 거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내가 말할 수 없어.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너희 교회에 대해서. 왜? 완벽하니까. 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칭찬을 하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 감사달랑 안에서. 그리고 더불어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들을 격려하고. 자, 이 기능과 더불어서요. 본론 부분에서 다룰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foreshadowing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foreshadowing. 그러니까 본론 부분, 그러니까 서두 부분이 있고 감사단락이 있는데 본론 부분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다음에 이 본론 부분에서 미리 보여주는, 그러니까 미리 본론 부분에서 다룰 내용들을 미리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자, 1장 5절 제가 봐볼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본론 부분에서는요,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정직한지에 대하여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단락들이 있습니다. 네. 2장 1절에서 12절까지가요. 데살로니가에서 수행하였던 바울의 사역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3장 6절에서 10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기가 어떻게 얼마나 정직한지에 대하여서 바울은 좀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1장 5절의 여 한 구절이 본론 부분에서 꽃을 피우는 거죠. 자, 여러분 1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는 이 두 구절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박해에 대한 진술들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요, 본론에서 2장 13절에서 16절에 자세히 보면 이게 박해, 환난과 관련된 어떤 언급이에요. 네, 14절 보면 동일한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네. 자, 15절도 마찬가지고요. 16절도 관련되어지죠. 그리고 3장 1절에서 3장 10절까지 엄밀하게 보면은 여러분 2장 17절에서부터 보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직접적으로 3장 1절에서 5절,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요. 네. 실제적으로 4절에 보면 3장 4절 환난을 네. 그리고 3절에도 환난 중에 7절도 환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본론 부분에서 주요하게 언급하는 환난, 박해들이 감사단락에 있는 1장 6절에서 7절까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장 9절 감사단락 보면 하반절 보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이 구절은 본론 부분에서 바울이 과거 이방인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신자라는 정체성이 합당한 삶을 살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하는 4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자, 1장 10절 같은 경우도요. 자, 이 구절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네,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구절이에요. 그렇죠? 자,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이미 잠자는 신자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현재 살아있는 신자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있게 될 이 문제들의 연결이 되어져요. 뭐가? 1장 10절이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재림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은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기 기독교의 어떤 정황들을 추적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사도행전 여러분 1장 3절에서 4절 봐볼까요? 그가 권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6절, 7절, 8절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9절에 보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말해요. 자,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네.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야 너희들 보고 있지? 지금 이렇게 올려가는데 이대로 다시 오신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1년 걸린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주의 신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신자들의 머릿속에 지각 속에 한 1000년 있다 오시겠지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지금 10절, 11절 봐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소리인 것입니다.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요. 이 금방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임박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고 임박한 재림을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 주가 아니고 2주가 지났네. 3주가 지났네. 4주가 지났네. 1년이 지났네. 2년이 지났네. 지금 이 바울 서신 이때가 지금 거의 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초반이란 말입니다. 네.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상태예요. 네. 자, 그런다고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아마 이 일을 그만둘 수도 있겠죠.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에 아마 1992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뭐 10월 28일 날 뭐 다미 선교회 뭐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래가지고요.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이 일을 그만두고 완전히 재산 팔고 다 교회다가 기부하고 해가지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리고 공영 방송에서 그걸 찍었어요. 실제적으로. 왜? 만약에요, 이런 이단 집단들이 말입니다. 사이비 집단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다 그걸 믿고 있는데 만약에 안 오잖아요. 그럼 집단 자살할 가능성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오셨나요? 안 오셨죠. 네. 네, 그때 이장님 씨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진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이때 일하지 않고 사회에서 벗어나서 교회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예,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임박하게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만 생각하고 일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불거졌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요. 근데 안 오시네요. 네. 안 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다리고 있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환란 때문이든지 아니면 자연사이든지 죽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면 우리가 기다리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고, 우리가 맞이하고 할 것인데, 만약에 나랑 지금 기다리다가 지금 죽어버린 내 동료 신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큰 질문이었습니다. 네. 4장 13절에서 18절에 어떤 의미가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잠자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을 말해요. 이것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1장 10절은 4장과 5장과 연관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후서 1장 3절에서 12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감사의 진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자, 방식도 있네요. 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유도 있네요. 네, 1장 3절에서 4절. 설명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똑같이 목회적인 기능이 있겠죠.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이들을 격려해야 되니까요. 격려하고 이들을 세워주고. 네, 충분히 그래요. 자,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것이 당연함은 감사한 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풍성하다. 그러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할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기뻤겠어요, 목회자로서. 네.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이들의 존재들. 그건 하나님의 역사로 짧은 기간이지만 짧고 길고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네. 물론 성숙도, 신학적인 성숙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박식한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만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그를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요. 네. 교육이 부족한, 그러니까 교육이 정말 연약한 분들도 네.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죠? 모두에게 주어진 복음이죠. 열려있는 복음이죠. 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울이? 자, 그래서 목회적인 기능, 또 권면하는 기능이 요 안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본론 부분에서 다룰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기능,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처럼 짧지만 후서에도 이렇게 등장한다. 자, 6절에서 9절까지는요. 자세히 봐보면요. 이 구절들은 멸망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이 구절들은 멸망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요, 2장 1절에서 12절까지가요. 요 지금 단락에서 멸망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냐. 고난의 징표. 네. 환난을 당하는 교인들에 대한 위로와 관련된 이야기가 어디 등장하냐면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예요. 보시면 그렇죠? 네. 자, 여러분 11절과 12절 같은 경우는요. 이 구절들은 형제 자매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3장 1절 5절과 1절에서 5절과 신자로서 합당한 삶, 게으른 문제에 대하여서 고면하는 3장 6절에서 15절에 관련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네. 감사단락에 등장하는 중요 단어들, 표현들, 그 다음에 어떤 개념들은 마치 이것들이 씨앗이에요, 씨앗. 씨앗이라고 한다면 본론 부분에서는 이 씨앗들이 성장해서 자라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론 부분에서 다룰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기능의 역할은 이거예요. 미리 이제 씨앗을 뿌려서 본론에서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으로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미리 이렇게 중요 단어, 표현, 개념을 지금 먼저 뿌리는 것은요. 이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수신자들로 하여금 미리 본론에서 다룰 이 부분들을 예측해 하는 거죠. 미리 마음을 열어두도록 하는 거죠. 그냥 툭 하고 어떤 이야기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던져진 씨앗들을 가지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단락과 본론 부분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자, 본론 부분에 등장하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 지금 제가 감사단락에서 드러내서 여러분 지금 본론 부분에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시간에 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큰 그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여러분 스스로 이제 본론 부분에 관련된 것은 더 크게 그리셔야 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본론 부분을 이제 들어갈 텐데 내용은 방금 감사단락과 본론 부분에 큰 연결을 제가 지었잖아요. 자,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내용이라기보다도 이 본론 부분에 등장하는 편지, 관용, 어구들을 좀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용했을,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포뮬라, 관용, 어구들 말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이라든지 13절이라든지 5장 1절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을 보면요. 화재 전환 기능을 위해서 그 당대에 사용하였던 공개 관용 어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데살로니가 서신에는요. 형제들아라는 호칭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해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1장 4장 2장 1절 9절 14절 17절 해가지고요. 정말 너무나 많은 곳에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 호칭은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또 이 서신으로서
데살로니가 서신을 보여주는 이 장르로서 이 서신의 형식의 이해 안에서 바라보는 이 차원에서 바라볼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이 애틋한 마음, 사도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않는 어떤 이 친근한 옆 태도, 자세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호칭들은 바울과 교인들의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가족과 관련된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바울이 이 교인들에 대하여서 그만큼 친근하고 따뜻한 애틋한 마음을 가졌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마 주의 깊은 학생들은 아마 발견했을 거예요. 이 표현이요. 1차 시에 아마 13분 정도? 아마 13, 14분? 제가 그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랬냐면 디모데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서신의 정황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편지를 이렇게 바울에게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쵸?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네. 네. 오,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만 살펴보세요. 데살로니가 서신의 정황, 그 부분. 네. 아마 여러분 강의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 포뮬러 때문이에요. 네, 제가 이제 고린도 서신 할 때도 이걸 다시 이야기할 거거든요. Now about 관용 어구입니다. 다른 화제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데요. 이 표현은요.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관하여, 관하여, 관하여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바울이 어떤 편지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개연성이 커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낸 편지, 공식적인 편지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고린도 서신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것인데 아마 이 이유 때문에 제가 디모데가 그 역할을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바울의 편지를 전해줬고 또 그 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편지를 바울에게 주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는 유기적인 상황이었어요. 아주. 네, 아주 기계적이 아니었어요. 서로 소통하고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소통이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더 분명해요.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이 더 분명해요. 제가 그때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확신 관용어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네, 나는 너희가 너희에 대해는 우리가 명하수 너희가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는 게 표현. 이런 표현도 간접적인 권면이 되는 거죠. 간구 관용어구도 있고요. 자서전적인 부분도 있고요. 사도적인 임재 이런 부분. 내가 갈 거야. 이런 표현들. 네. 너희랑 함께 있어. 이런 표현들. 네. 자, 여러분 맺은말 부분을 빨리 들어가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강의 축도가요.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요. 되게 길어요. 네. 평강이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왜요? 애틋한 마음이 강하니까 이들에 대하여서. 네. 단지 짧게 기계적으로 끝내지 않아요. 이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이 표현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네. 아주 이례적이에요.
네, 그리고 교차 대꾸법으로도 나타나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지금. 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주석들을 보시면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주석들도 여러분 조금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세요. 제가 이제 큰 그림을 그릴 거니까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 자세하게 그 큰 그림 안에서 좀 세밀하게 각 편지들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길어요. 똑같은 격려이고요.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등장하는 표현임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필이 있어요. 네, 후서 3장 17절 자필. 나 바울은 친필로만 한다. 이게 대서자를 고용했다는 뜻이잖아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네, 이 표현이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네, 그 비슷한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요. 아마 5장 27절 같은 경우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러니까 이 편지,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에 대한 어떤 직인과 같은 표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후서 같은 경우는 자필이 있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서자를 이렇게 고용했다라는 어떤 흔적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도장입니다. 귀한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매 서신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저의 역할은요, 큰 그림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그림 안에다가 자세하게 표현하시고 찾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전도사님들,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